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의 모습,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런 인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그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그러면 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이 네 부분으로 나눴지만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바로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1, 2절은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즉,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방인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에베소 교회는 거의 다 대부분이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회당에 다녔던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대인 신자들이 있긴 했지만 이방인 신자들에 비해서는 소수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1, 2절은 구원받기 전에 너희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3절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런 동료들일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절 중에 1, 2절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 3절은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 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절에 같이 읽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우리가 번역이 지금 이래서요. 허물은 그냥 그래도 좀 가벼운 거, 죄는 무거운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허물은 선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죄의 의미를 서로 다른 그림의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허물과 죄, 똑같이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여기서의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하죠.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이미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죽음과 생명,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관계에 대한 언어입니다. 관계. 뭐가 죽은 거고 뭐가 살아있는 거냐? 관계에 대한 언어인데,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죽은 거고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어졌으니 산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다. 왜 선을 빗나갔습니까? 선을 나갔어요. 벗어났어요. 이게 지금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 그리고 그 불순종, 이것이 바로 이 허물과 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성경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 이렇게 얘기하죠. 원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DNA처럼, 유전자처럼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그 죄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성경이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반역하는 그 불순종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교만과 불순종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은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죽은 자의 모습이 어때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뭘 따라요? 두 가지를 지금 따른 걸로 나왔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세대를 따르고,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유혹을 마귀가 했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교만하게 하고 불순종을 통하여 죄를 실행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마귀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왕 노릇하는 세상의 이 세대들을 따르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 그를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따르다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러면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이 1, 2절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뭘 따라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 산 거죠. 내 욕망대로 산 거고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미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이것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구약 이야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 말씀 아닙니까? 이들도 이방인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죽을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죽을 죄인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다. 자, 이렇게 죽은 인간들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도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일어났습니까? 무덤에서? 절대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무덤에서 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해, 무능력. 설령 무언가를 할 수도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설령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랐었죠. 또 뭘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에 눌려서, 힘에 눌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과 무기력, 이것이 죽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구원을 얻고 지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4절 말씀처럼
왜 그렇게 구원받았는지 4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보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죽은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다시 말하죠, 죽었어요.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6절로 가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우리 단어는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띄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래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 앞에 접두어처럼 붙어 있어요. 예, 계속 연달아 3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요. 전에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탄의 힘에 눌려서 그 다스림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끌고 가는 대로 막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호자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고 있어요. 이 3가지 단어 중에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마지막 3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더불어 왕노릇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이미 예수 믿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세상 속에서 뭘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거기에서 왕이다, 나와 함께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명함이 없어요. 별로, 거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새벽에도 오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런데요, 그 중에 예수 믿는 분이 있을 거란 거죠. 그분이 지금 이 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리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말단 직원이고 이제 막 들어오는 신입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부서에 딱 보내신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부서가, 그 회사는 그 사장이나 대표이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실현하도록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8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함께 합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죽은 자였어요. 우리에게도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구원을, 생명을 얻기 위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과 무기력의 상태에 있었어요. 죄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선물로 주신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앞부분만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을 하셨다고요? 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새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4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본성상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었어요. 그 넘치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해야 할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선한 일, 바로 풍성한 긍휼과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풍성한 긍휼과 넘치는 사랑에 예수님 안에서 보여진 일을 오늘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서의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